기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면은 기본이 되는 표준, 이게 이제 기준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분별할 때 그때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항상 기준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잘했다 못했다 또 여러 가지 성과들이나 모든 걸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누구나도 음계가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 음계를 영어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C, D, E, F, G, A, B,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가 시작인데 어떻게 알파벳 A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계에서는 기준이 어디가 되느냐 하면 라가 됩니다. 라가. 그래서 라가 A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고대 음악의 세계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라는 그러니까 모든 음의 절대 기준이 바로 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가 알파벳 A, 그러니까 라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이게 변함이 없습니다. 오케스트라 콘서트가 시작하기 전에 모든 악기들을 다 조율을 합니다. 그때 보면 전부 다 라음에 맞추어서 전부 다 조절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955년에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있는데 여기에서 라를 기준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주파수는 440Hz입니다. 이 라음이 주파수 440Hz가 멀리까지 가장 안정적으로 잘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라라는 음이 인간의 귀에 가장 편안하게 들려오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 있든지 440Hz 라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 음에 모두 다 모든 악기들이나 모든 음악은 여기 맞추는 것입니다. 소리의 기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교향곡, 웅장한 교향곡을 연주하기 전에도 다 튜닝을 하게 되죠. 자기 가진 악기를 다 튜닝할 때도 모두 다 이 라음에 다 맞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어떤 것들도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곳의 기준들이 여러 가지들이 세상 가치관들이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항상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목적도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준을 제대로 정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유혹이 참으로 크지요. 오늘 청소년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유혹이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옳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옳은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 튜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 앞으로 다가와서 튜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운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다음 세대를 세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워준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이들이 몸집이 어리고 하는 말도 어리고 마음도 어리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믿음의 주파수를 확실하게 440Hz에 맞추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유혹들도 잘 분별할 수 있고 어떤 풍파들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준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그럴싸한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근데 다윗은 시편에서 보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섬세한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온 우주가 창조되듯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빚어져 나간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내 소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끝에서 내 아이들이 빚어져 나간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어서 믿음으로 내 아이들을 잘 양육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도 셀교사와 그리고 또 양육교사의 역할은 너무나 크고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늘 본을 보이는 부모님들의 삶과, 그리고 셀교사와 양육교사의 돌봄과, 그리고 그들의 양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스라엘, 그 중동에 있는 작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영적인 백성들을 다 칭해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이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어라, 믿는 자들아 들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라, 그것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라는 것입니다. 잘 새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 새기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단호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너는 네 기준을 잘 검토해서 다시 맞추어라. 네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다 말씀에 비추어서 잘 맞추어라. 네 신앙을 잘 조율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수많은 기준과 가치들이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그것을 배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 말입니다. 그런데 참된 기준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에게서부터 모든 기준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 위에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다. 사랑해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무나 사랑할 수 있습니까? No.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후불변 꺼지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너 나 사랑해도 좋다? 사랑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혼자 사랑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작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원사이드 러브. 그건 불행한 것이에요. 자기 혼자만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 더 사랑하고 내일보다 모레 더 하나님 사랑하다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 두꺼운 성경책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널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누누이 말씀하는 것이고, 이 성경 말씀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 나 사랑해도 좋은데 어느 정도로 조금만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나 사랑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컬컬하고 답답하면 새벽 2시에 와서도 아버지 하고, 새벽 3시에도 와서 아버지 해도 언제든지, 새벽 5시 언제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늘 대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집에 한 12시, 1시, 2시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아내는 4시 반 가까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오게 되는데 모두 다 같이 새벽 기도를 오는데 그때 1시 누구든지 1시, 2시 이렇게 되면 아주 깊은 잠을 잘 때 아니겠어요? 근데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제 집사람한테 여보 흔들어 깨가 사랑해 이러면 첫날은 그래 나도 사랑해요 이러고 잡시다 이래 할 거예요. 근데 다음 날도 또 가서 고온이 깊이 자고 있는 마누라를 흔들어 가지고 여보 사랑해 이러면 약간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그래 알았어요 잡시다 이렇게 3일째 흔들어서 깨웠다고 그날 난리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응? 각방 쓰자든지 정신이 없다든지 그래 사랑하는 알겠는데 왜 사람 잠을 깨우느냐고 어제도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른다고 한 번 깨고 나면 다시 자기가 어렵다고 이 이야기는 자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아니 뭐 1시에 와도 하나님 찾으면 아멘하고 찾으면 오시고 또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해서 사랑해도 좋다고 허락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지요. 하나님께 사랑의 허락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물어보면 전혀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마음을 다한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뜻을 다한다 하는 것은 내 생각과 의지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내 삶의 전 영역을 다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일진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전부 다 기록한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인생길 아닙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두운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거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튜닝하는 것 아닙니까? 내 삶을 다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튜닝을 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것, 먹는 겁니다. 끊임없이 믿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깊은 사랑과 그 깊은 은혜, 그 넓은 하나님의 뜻,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세다 언덕에 아침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쭉 듣다가 이제 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못 먹고 계속 주님만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적은히 여기면서 이 무리들에게 지금 먹을 것이 있는가 한번 알아봐라 제자들에게 시켰더니, 이제 그 당시에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여자들과 아이들과 청년을 다 포함해서 2만 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그런 해질 무렵에 아이가 가진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도 배가 고프겠지요. 엄마가 아침에 출발할 때 준 도시락이니까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 도시락 안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데,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인데, 이 아이가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있던 것을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도시락을. 그래서 그 도시락을 받아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떼기 시작하니까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이 먹고 12광줄이나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무명인 이 아이야말로 하나님의 손끝으로 빚어낸 믿음이 작은 거인 아니겠습니까? 아주 믿음의 작은 거인, 믿음이 작은이 아니고 믿음의 작은 거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베세다 들녘에서 이 아이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이 아이가 그 감동을 받은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기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 나라 큰 대국입니다. 여기에 왕의 오른팔인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만 장군이 나병에 들었습니다. 나병이 한센병인데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병은 몸이 썩어져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이 병에 걸려 있는데, 근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왕이 알고 있고 아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소녀가 그 집에 몸종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소녀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소녀의 말을 믿고 나아만 장군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소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니까 이 문둥병, 이 나병, 한센병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녀도 무명의 소녀 아닙니까? 근데 이 무명의 소녀의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작은 거장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이 나만 장군을 고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참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때에 성전에서 어린아이가 하나 자라는데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어린 사무엘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 나갑니다. 결국은 이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영적인 거장이 사무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꽃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을 하나님이 빚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아이들이었지만은 성경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손꽃으로 빚어가는 믿음의 작은 거인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만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경의 역사 속에는 전혀 다른 비극의 역사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데,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 가서 몰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런데도 아들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또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녀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라는 훌륭한 사람 밑에 이 자녀들은 엉망진창인 자녀들이 이렇게 세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훈계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했을 때는 징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하게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말로만 하고 겉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아프더라도 징계를 하고 책임감 있게 참된 양육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아들이 없는, 자녀가 없는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사무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이스라엘 이 어두운 시대의 영적인 이 거장으로서 이끌어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장남이 요엘이고 차남은 아비야인데 개판이었습니다. 보면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은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멘. 그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게 훌륭한데도 왜 다음 세대에 가서는 이런 몰락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자동적으로 전수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대대로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집안에는 목회자와 선교사가 한 30여 명 이상 됩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신앙 좋다고 해서 그 자녀가 신앙 좋으라는 법 절대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입니다. 1대1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지금 주일학교 꼬박꼬박 잘 따라 나온다고 해서 장차 머리가 더 커지고서도 믿음 생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나야 돼. 안 그러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야 되는데 자식 농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저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주일학교 동기들, 친구들 얼마나 많이 봐왔겠습니까? 선후배들도 얼마나 많이 봐왔겠어요? 믿음이 부모가 좋다고 해서 본인들이 좋은 거 전혀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계해서 기준이 무엇인지,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영적인 돌봄, 영적인 양육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세대에 부모님 믿음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남유다에 아주 경건한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생명이 다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을 전부 다 멸하고 전부 하나님 중심으로 다 그렇게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있어요. 이래 훌륭한 아버지 밑에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유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아버지가 이 우상 섬기는 산당을 전부 다 헐어버리고 전부 하나님 믿게 만들었는데 이 아들이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전부 다 이 우상 섬기는 이 산당을 전부 다 복귀시키고 이 나라 전체를 우상의 소굴로 만든 사람이 바로 므낫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칭찬을 듣던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전쟁도 너무나 잘합니다. 전쟁터에서 항상 승리합니다. 굉장한 영적인 거장이에요. 그런데 자녀 농사가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계해서 세워야 하는데 그걸 전부 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중에 암논이 있는데 암논이 이제 범죄를 합니다. 암논이 범죄를 하면 이걸 훈계하고 징계를 해야 하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쓱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살인을 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 자녀들이 아수라장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 농사가 다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던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아닙니까? 다음 세대가 아차 하는 순간에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도 보십시오. 또 히스기야 왕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이 개성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아이들의 영혼이, 이 아이들이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믿음 좋다고 내 자녀가 믿음 좋아진다는 법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 양육을 맡은 부모와 그리고 교회에서 또 양육을 맡은 양육교사와 그리고 또 셀교사의 이 겸손한 기도, 눈물의 기도, 그리고 사랑, 이것이 결국 그 이 양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성장하는 것 절대 아닌 것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 주어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수제자가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느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디모데가 어느 날 쑥 솟아 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좋은 할머니 로이스, 믿음이 좋은 어머니 유니게 그 손끝에서 꼼꼼하게 그 손길 속에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서 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정성껏 신앙을 양육받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성장하여서 또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래서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가 아닙니까? 이들을 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똑같은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어린 시절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나라는 망하고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포로로 잡혀왔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바벨론의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바벨론 문화가 뭡니까? 우상 섬기는 절대적인 문화 아닙니까? 그 속에 그들이 살아갑니다. 돌아갈 나라도 없어요. 이제는 다 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의 사상을 배우고 바벨론에서 우상 섬기는 걸 배우고 이제 그렇게 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어린 시절에 배운 말씀이 가슴판에 딱 새겨져서 기준이 딱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올라간 음식 안 먹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 어린 나이에도 나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 기준이 딱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올라간 음식 먹지 않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다니엘은 또 사자굴로 들어가고 이들은 또 용광로 불못불에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마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뛰어난 박수나 술객들보다 10배나 지혜와 총명함이 뛰어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신 앞에 절하지 말라 이렇게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빌미가 되어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딱 지키는 것, 털 것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풀목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털 것 하나 상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인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그들의 기준, 신앙의 기준, 삶의 기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육을 통해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이 기준으로 분명히 세워지도록 부모님들, 그리고 셀교사들, 그리고 양육교사들이 온 힘을 다해서 이들을 양육해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수많은, 한평생의 수많은 사건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어린 시절에, 우리 청소년 시절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그리고 자라느냐, 성장하느냐,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는 것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 평생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양육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분명히 세우고 그리고 또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거장들로 우리 다음 세대를 분명히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는 잘 몰랐는데 철이 들면서부터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고등학교 시절에부터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등부 회장도 합니다. 청소년부, 그리고 늘 초등부 때부터 성가대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돼가 성가대가 있어요. 어릴 적부터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또 청소년부 교사도 하고, 그렇게 20대를 보내면서도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 기준이, 이 삶의 성경적인 기준이 확실하지, 성경적인 가치관이 확실하지 못할 때 세상의 유혹이 다가오면은 넘어갑니다. 세상의 유혹이 오면은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달콤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대다수가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없고, 그러면서 많은 고통과 아주 혼란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시간들을 10대에도 20대에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30이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은 이 다음 세대를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양육해서 영적으로 성장시킬 것인가, 이것이 최대의 숙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 양육이 있는데, 이게 전부 세계적인 양육이 되어서 다음 주에는 또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걸 배우러 오는데, 제가 제일 먼저 만든 것은 청소년 양육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양육 프로세스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어른들의 양육 프로세스가 되고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것도 어린이들까지 또 양육을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와 청소년 양육 이 프로세스의 핵심이 성경 지식을 전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모든 가치관들을 새롭게 가치관이 뭡니까? 삶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기준으로 양육해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잣대가 성경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이 되게, 모든 사물을 볼 때마다 어떤 가치관으로 보느냐, 세상 가치관이냐 아니면 성경적인 가치관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시간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기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육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확실한 성경적인 기준으로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처럼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양육을 받아서 변화되고 성장한 이야기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짧은 영상으로 하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아이들이 양육을 받으면서 어떤 변화와 성장이 일어났는지 짧은 영상을 보고 오늘 마무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장래희망은 검도 선수입니다. 저는 바울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생각해서 창조하셨는지 물어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요. 양육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저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육을 받고 난 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양육 받고 나서 제가 원래 저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저를 뭐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살짝 좀 뒤로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저를 더욱더 사랑하려고 하고 있고 더욱더 복음을 전하려고 용기를 가지려는 그런 삶이 됐어요. 제가 영적으로 변화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고 싶은 마음으로 양육을 신청하면서 했는데 변화된 모습이 더욱더 기대되는 그런 양육 시간이 되고 있어요.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고 그 종교 중 아무거나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양육을 받고 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받기 전에는 말씀 암송을 하지 않았는데 양육을 받으면서 매주 주제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부 올라오고 나서 어메이징 캠프를 처음 듣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가지고 양육도 재밌어진 것 같아요. 아우리치에 대한 소망이 너무 컸었어요.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선교를 가자고 먼저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전혀 거부 반응이 없었어요. 같이 아이들이 양육을 받으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선교 현장에 갔을 때 아이들이 정말 담대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더라고요. 아, 이게 우리가 가정이 함께 양육을 받으면서 같은 비전을 품게 되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7살 때는 그냥 엄마가 가져야해서 갔는데 10살이 되고 나서는 그냥 7살 때 그 기억이 너무 재밌어서 또 가게 되었어요. 유년부 찬양은 좀 지루한데 그 기사니까 더 재밌었어요. 엄마랑 다른 팀이 되어서 그냥 엄마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아울리치를 다녀오면서 제 삶에 많은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환경이기도 하고 새로운 영혼들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익숙진 않았지만 은혜도 정말 많았고 그 아울리치 그 현장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 교회 양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아우리치를 통해서 같은 비전을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아우리치를 가서 낯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가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구나 하는 모습을 볼 때 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 또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양육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이야기는 밤을 새워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양육은 기술이 아니고 사랑인 것입니다. 양육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양육은 늘 성령을 쫓아가기를 소원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또 세일교사,
또 양육교사, 그들의 변화된 삶,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들이 도전받고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배우고 따라간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양육자가 중요합니다. 양육자는 가정에서는 부모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셀교사, 양육교사가 다 양육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양육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믿음의 거장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항상 간절한 기도, 오늘 여기 어머니들 오셨죠?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 기도는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는 정말 애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멈추지 마시고 항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눈물의 기도, 애간장을 녹이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리는 영적인 거장으로서 잘 세워가는 복된 부모, 그리고 셀교사, 그리고 양육교사 모두가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역사의 주역으로 우뚝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